우리는 보이는 육신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지요. 물론 돈은, 세상 성공은 환경과 또 이제 상황을 좀 바꿀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돈 가지고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인생들이요, 이제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제 가정들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육신도 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복되게 살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지 못해서 망했고 실패했던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냥 곰이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됐다 이렇게 창조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물고기는 물 안에, 나무는 뿌리각 속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물 떠나면 고기는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이래 서준이와 서윤이가 이제 이틀 동안 저희 집 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간 다음에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엄마가 있는 아이의 고백이에요. 엄마가 오니까 안겨가지고 부모 틈을, 엄마 품을 안 떠나요. 이제 그게 엄마의 사랑을 받는 자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고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버려진 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못 났어도, 우리가 좀 실수해도,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좀 그동안 잘 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잘 살게 하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오늘도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과 안 맞고, 내 수준과 안 맞고, 내 상황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다.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겠다. 아브라함이 뭐 믿어지겠어요? 처음에 나이도 많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런 상황에. 그런데요, 자기 불신앙 버리고 자기 수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또 내 수준과 형편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이제 나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강단에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거슬리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찔리지? 왜 막 그냥 그렇게 여러분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심정은 여러분을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좀 다시 나를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복음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가 바꿀 것이, 내가 고칠 것이, 내가 붙잡을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떠나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우리의 축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누리고, 우리가 전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이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행복한 이제 시간, 힘 있는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타이틀이 24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게,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늘 속여요. 속여서 우리가 하여금 이제는 세상 것, 아니면 이제 실패할 것, 거기에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계속 그냥 힘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기도 누릴 때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완전한 것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우리의 80년, 90년 살다 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권세에 살았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이제 힘들어 하셔요. 갈 때마다 제가, 어머니는 살아주시면서 6.25 일제시대 때 그것을 다 깨치고, 또 저희 아버님이 한갑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까지 97세까지 혼자 사셨으니까 그 자녀들 키우려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 한많은 인생을,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한스럽고 얼마나 자기 인생이 슬프겠어요. 그러나 제가 갈 때마다 이 잠깐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어머니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땅에는 조금 어려움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걸 말할 때마다, 그리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은 이제 한 주일에 3번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뵙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절에 23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치유의 길로, 행복의 길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무능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쓰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속지 말고, 이제 여러분 걸리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에요. 성도가 힘들고 응답이 없는 것은요 내게 있는 불신앙입니다. 내게 있는 불신앙이 진짜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믿지 않고 못 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의 응답의 주역들처럼 이제 어떤 환경이나 위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믿음으로써 임마를 누리는 기도 캠프를, 이제 기도 캠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경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관악연말께 24 기도 캠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꼭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와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그걸 붙잡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그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마음을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 캠프하는 이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 31절의 역사처럼 그곳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한다는 것은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와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누려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그 재앙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그게 직장의 사업장에서 부딪힐 수 있고, 내 무능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때,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그 마가다방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복음 누리는 시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그래서 세상 속에 나를 찾으면 한없이 부족할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안에 나를 찾을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자다.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야 오늘 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오늘 또 그 배후의 역사는 복음 듣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문제를 주는 악한 영이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문제구나.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이제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주일 1부, 2부 말씀을 여러분이 영상이든지 아니면은 음성이든지, 이것을 여러분이 아니면은 주보를 통해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이제는 이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실천의 축복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면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도 답을 아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답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할 것, 내가 왜 놀았지, 왜 내가 이제 준비하지 못했지, 그 막 자꾸 이런 그러나 답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 답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항상 이 고백이 여러분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왜 힘이 없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할 때 여러분 마음에 우울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옵니다. 이제 난가 조급함이 있어요. 뭔가 눌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 여러분 확신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에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리러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요,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고, 그 생각이 살고, 그것도 육신이 살고, 그러면서요 이제 그 삶의 미래,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는 인생에 이제 이렇게 치유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니까 이제 전도자의 삶은 한 마음으로 뭘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요, 이제 그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게 하는데, 한 마음으로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이제 세상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옥에서, 지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가정이 우상숭배에서 망하는 가정이 되지 않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셨어요. 그 일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업이, 그 일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도구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닫고 그냥 하나님, 내 일이, 내 사업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오력을 얻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할빈 지교회도 세우고 또 네팔과 베트남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요 이런 이제 중요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제 선교하는 일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지금 하얼빈 교회에서 지금 이제 후대들이 살아나가고 있고, 또 이제 성도들이 예배로 인도받고 있고, 또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 수준과는 상관없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나라를 마음에 담으세요. 담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담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세계복음은 난 뭐 내가 혼자 살기도 지금 힘든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은 안 돼도, 형편이 안 되어도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이제 그 관아임협회가 중국 복음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중국 복음화에 여러분이 1분이라도 여러분 만나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산국가 우상으로 묶여있는 그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런 현장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을 낳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런 속에서 지금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령이라는 지역에서 목사님 좀 와셔서 같이 좀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6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아직 비자도 좀 이제 어머니가 또 들지 몰라서 지금 이제 비행기표는 안 끊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그 응답이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열 마음 담고, 또 하나님은요 이제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또 이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다 병든, 마음을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가정이 병들어 있고, 삶이 병들어 있어요.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그들을 고칩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진짜 이제는 마음 담고 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떤 환경이, 어떤 배경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받고, 그들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지난 과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져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한 팀이 되어져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담고 또 이제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후대들입니다. 재앙을 당한 현장. 복음이 끊을 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왜 그래요? 후대들이 복음 받지 못하면은요, 이제 후대들은 죽을 것이고 그 후대들이 끊어지면은요, 세상은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부모, 복음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요, 후대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것은 복음 가진 자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돌아온다. 우리 후대들이 살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 전도자의 삶은 복음 가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 캠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복음을 갖고 세계 복음을 하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성도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 복음 갖고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 이래 그 5명의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 이래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관악인목교회가 오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각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눌려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제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능력, 시공을처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요 응답받고 이 교회가 이제는 오늘 사도 이제 그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들 교회를 통해서 시대가 현장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고 평안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되는데 복음 누리는 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또 이제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진 이제 그 한 마음으로 기도 캠프할 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생의 해답이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내가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야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은혜 이걸 갖고 살 때 이제 내가 누구지 알고 이제는 문제 환경에 속지 않고 24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리스도를 24 늘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얼굴 펴고 사세요. 마음 펴고 사세요. 이제부터 당당하게 좀 얼굴 펴고 이제 우울하게 침침하게 눌려서 고민하고 세상 죄를 모두 그냥 세상 문제는 다 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신 흑암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집중 캠프의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이 되어질 때 치유되어져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수되었던 우리, 망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희 가정 백씨 집안에 재앙으로 덮여있던 집안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가정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재앙 현장입니다. 그게 자녀든, 그게 손자 손녀든, 그게 가족이든, 그런 흑암의 현장에 우리가 뭘로 그것에 이제는 나라를,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어두운 데서 불나는 기이한 빛,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부부간에 살아납니다. 사단은 분쟁하고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화해가 되게 만들고 이해가 되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서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현장, 베드로 요한이 이 복음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인생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은요, 다 육신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우리 부모요, 그게 우리 형제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래 이정표예요, 시간표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복음 받고 진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최고의 효도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우리가 최고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이제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살리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된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치유가 되어진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뭔가 위해서, 즐기 위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붙잡고 살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제 그 소통하는 24 이제 그 기도 캠프가 되도록 우리 도전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24 기도 캠프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치유해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듣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의 걸림돌인 내 기준과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나라고 그랬죠. 내 기준과 동기, 내 동기, 내 경험,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육신적인 것으로 올무함정 틀을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에 잡히게 만들고 속이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도 한지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속여서 이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은 좋은 거, 먹음직하고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물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 어떤 권력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거기에 잡혀 빠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가정은요, 거기에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사단은 지금도 내 기준으로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조금 응답되어지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이제 사단은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사단은 모든 일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오직 자기 유익,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어떤 삶,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사단은 거기에 이제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부정한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그래 주역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은 결론은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 내 동기, 내 기준을, 내가 무엇이지? 내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거리가 뭐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 캠프 하는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복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세상 어떤 무리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계 복음 말하는 237 치유라는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질 때 그 교회가 현장에서 이제 그 쓰이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 캠프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 캠프를 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요. 거기에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여러분 현장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내가 있는 가는 곳에 그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오늘 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직장에 가고 이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이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제9시기도 시간에 이 시간이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 캠프한 성도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누리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한 주간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집중의 시간, 기도 캠프하는 시간,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시간 있으면은요 오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는 여러분 한 주간 속지 맙시다. 잡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오늘 또 이제 237 지요 선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24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합니다. 자,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개인이 성령 충만합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납니다. 내 기준 동기 버리고 내 불신앙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시고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 캠프가 되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상으로 새벽 5시 반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은 하루를 복음 갖고 시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현장에 오늘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진동하더니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 가지고 또 교회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업과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력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력, 영력, 시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한 주간도 힘있게 확실하게 승리하며 정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배경을 이제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곳에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치유 역사,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